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시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시는 독특한 지식을 아들로 하여금 그 원하는 자들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시기 위해 성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과 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그런 알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신령한 교통과 연합에 대하여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수고로운 짐에서 벗어나 쉼을 얻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리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되 안식을 베푸시는 분으로 알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이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우리 영혼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수고로운 짐에서 벗어나 그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안식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써 참된 안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수고로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신다는 이것보다 더 좋은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두 가지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항상 이러저러한 짐에 짓눌리며 살아가기에 주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절실하게 받아들여지고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일상적인 삶에서 겪는 수고로움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과 온 피조세계가 짊어지게 된 수고로운 짐과 그로부터 벗어나 누리게 될 안식에 대해 성경이 지금까지 증거해온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이라 하면 사람이 날마다 겪는 일상생활의 염려와 고달픔에서 벗어나 쉬는 편안함을 우선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안식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은 이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우선 모든 안식의 근원은 근본적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고 복되다고 선언하신 그때와 상태로 거슬러 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의 범죄와 함께 이 창조 때의 복된 안식은 파괴되었습니다. 생명과 축복과 안식 대신 저주와 파괴와 죽음이 초래되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야 할 부부 관계가 어그러지고 뒤틀리게 되었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로 세움바 된 여인은 새 생명을 낳는 복된 일에서 해산의 고통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사람의 범죄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척박하여졌고, 그로 인해 남자는 수고로이 일을 해야 겨우 생존을 위한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요, 인간 관계 역시 악화되어 형제가 형제를 시기하여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벨의 죽음과 더불어 경건한 혈통이 끊어지자 가인의 혈통은 더욱 부패하여 성적으로 문란해졌고, 다툼과 전쟁과 잔인한 보복의 악순환으로 인한 유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찾는 경건한 혈통을 다시 회복하시고, 에녹과 같은 경건한 자에게서 노아와 같은 후손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라멕은 아들을 낳은 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베푸실 은혜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 곧 안식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죄로 인해 수고로운 인생으로 하여금 그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함으로써 온 인류로 하여금 안식의 은혜를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마다 성적 타락으로 부패하여지고 그들에게서 폭력을 휘두르는 영웅과 용사들이 태어나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한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시면서도 오직 노아의 가정만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런 안식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온 인류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 자기 힘으로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려 하자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다만 일찍이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축복을 약속하신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은혜를 확인하고 인치시는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성령의 중생케 하심을 통해 얻는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할 것, 다시 말해 경건과 성결을 요구하시면서 할례를 명하시고 이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그들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저들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심으로써 창세 때의 인류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안식, 파괴된 그 안식을 회복하며 완성하고자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신의 살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도 바로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자체가 파괴된 안식을 회복하는 안식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율법의 핵심을 요약한 10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이 그처럼 중심적이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안식의 법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제사법이나 성결 규례와 갖가지 범죄에 대한 규례들은 죄로 인해 파괴된 안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어떻게 성결의 안식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안식년, 희년, 유월절, 대속죄일, 이러 여러한 안식일에 규례를 명하신 것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어 누리게 하시려는 목적에서였습니다.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거쳐 다윗에게 이르는 동안 오랜 전쟁을 통해 모든 대적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대적으로부터 안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치리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된 안식의 다스림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곧 다시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어 저들을 책망하시고 권고하셨지만 끝까지 죄를 고집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스라엘의 안식을 슬퍼하고 탄식하며 그들의 죄악과 회개치 않음을 인하여 망할 것을 예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 후에 올 진정한 안식에 대하여 한결같이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장 13절에서 이 안식의 날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이라고 예언했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예언하되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어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것이며 다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안식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오랜 안식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의 은혜를 베풀어 오신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너희를 내 품에 품어왔으나 앞으로도 네가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되어도 여전히 품에 안을 것이요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알리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무거운 죄짐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인의 안식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오늘도 육체와 영혼에 무거운 짐을 이고서 고통 속에 씨름하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